죽음과 패배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멘. 이게 좀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unleashed, 죽음과 패배의 굴레에서 벗어나, 따라합시다. unleashed, 죽음과 패배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수요일이든 또 토요일이든 또 주일날도 아마 두 번째 주에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를 가지고 11월 한 달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unleashed라는 말은요,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 해방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자유, 뭐 liberation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 unleashed가 가지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가 그 산책을 나갈 때 주인이 그냥 강아지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목줄을 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아지가 만약에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만약에 이쪽 가고 싶은데 강아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강아지를? 착한 주인은 그렇게 하지만 보통은요, 야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하고 당기죠. 그러면 그 목줄 때문에요, 강아지가 이렇게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강아지 안 키우는 저도 잘 아는데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시는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좀 끄덕이시면서.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리시를 보니까 그 뭐가 있죠? 쭉 길게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길이가 있나 봐요. 뭐 몇 미터 이렇게. 그래가지고 길게 늘렸다가 주인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르륵 하고 이제 끌려오는 거죠. 얘가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샥 끌려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줄이 이제 리시라는 거죠. unleashed라는 말은요, 이 목줄이 풀어지고 묶여있는 속박 상태로부터 자유케되고 해방된 상태를 unleashe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열심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부단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예레미야라고 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의 삶, 따라합시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지시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구절들만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죠. 유명한 선지자니까요. 예레미야 시대는요, 유다 왕국의 쇠퇴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망하기 직전에 등장했고, 그리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어마어마한 성군이라고 하죠. 좋은 왕들의 시대도 이 이스라엘이 거쳤고요. 또 므낫세, 여호야김과 같은 아주 악한 그 나쁜 왕들 있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상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했던 그런 왕들도 존재했던 시기가 바로 같은 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영적인 업앤다운이요, 그냥 왕이 바뀔 때마다 한 번은 하늘을 쳤다가 하늘은 땅을 쳤다가 땅 밑으로 내려갔다가 업다운이 너무 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백성들이요? 혼란스럽겠죠. 아니 이 왕 때는 이렇게 했다, 저 왕 때는 저렇게 했다가 지금 어두운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뭐 신앙이고 뭐 하나님이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뒤죽박죽한 시대였다는 거죠.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요시야 왕 때와 같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던 므낫세 왕이나 아니면 여호야김 왕 같은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칠흑 같은 암흑, 고난의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막 꼭대기를 찍어서 막 탑을 찍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는 우리의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을 떠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어떻게 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뜻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는요 10대였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이 소년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나이나 경력 또는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모습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지만 어떤 이들은요 그 예수님의 소리를요 천둥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천둥처럼 두렵고 또 어마어마하다 했지만 뭐예요? 천둥은 자연현상이에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게 막 나에게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의미 없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오늘따라 좀 기도 소리가 커지네, 천둥에 불과한 소리가 되는 거죠. 지나가는 소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영적인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섞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들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했어요.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징조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조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본다면요 정말 이걸 저에게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한 가정의 어떤 영적인 가장, 한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어떠한 상태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한 나라에 이 영적인 리더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시대의 영적인 공기와 기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리더가 듣지 않으면요 마치 닫힌 하늘 문처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다 리더들이잖아요. 또 여기 아버지들이시잖아요.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정 안에 들려지지 않는 이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이유, 그거 찾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 그 공동체, 어쩌면 그 시대의 영적인 기류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 어린아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PK죠. 근데 뭐 요즘 PK는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했지만,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예레미야는 아마 어릴 때부터요 제단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법들을요 몸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의 세대들 TK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죠? 그 DK 막 EK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히스토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거의 뭐 PK급으로 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잖아요. 말씀 가기도 훈련하고. 아멘. 근데 공동체에서 하는 훈련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는 거죠. 신앙교육은 교회에 나는 애들 뒷바라지 열심히 잘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부모의 세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야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고. 아멘. 아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그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냥 훈련해라, 기도의 삶을 만들어라 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벌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잖아요. 세상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구별되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알고 또 지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인생의 목적과 그 예언적인 부르심, 데스티니를 하나님이요 딱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우리의 예언적인 운명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너는 이것을 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인생도 우연히 이 땅에 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다. 맞아요.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이 결정체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는 피케였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예요?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뭐 예레미야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서 할 거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전해라, 선포해라, 격려해라, 위로해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다, 나는 선포해야 된다, 나는 전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 리더들, 성도들이요, 거기까지가 자기의 부르심으로 여겨요. 전도하고 막 선포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야 돼, 막 기도해야 돼, 막 사역해야 돼, 막 선포해야 돼, 막 훈련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두잉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 두잉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할 거리를 찾아요. 다른 사람이 가르칠 거리를 찾아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이화를 찾을까? 고민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돌이킴과 이거 없는 거예요. 가르치긴 기똥차게 잘 가르치는데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런 잘못된 것을 내 안에 찾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나는 가르치면 잘한다, 왜 안 듣냐, 왜 안 변하냐, 왜 반응하지 않냐.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기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메신저는요, 우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신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온몸으로 살아내고 그 약속이 나의 인격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설교가 돼야 되고요, 나의 인격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체부에 불과한 거죠. 물론 우체부도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전에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이걸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내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믿음을 가르친다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수행을 하고 훈련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요, 우리가 메시지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막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돼야 되고 막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몇 사람의 어떤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삶이에요. 전도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이 어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운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레미야한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선지자다,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완전히 그냥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슬픕니다. 난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딱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 예언적인 운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뭐 우리 갑주나 십시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을 것 같죠? 아멘.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는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다니엘이 아멘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 거룩한 말씀을 무기력화시키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요, 요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질한 수십전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좀 벌써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다니엘 내일 학교 채플에서 메시지를 좀 전하는 자가 될 거다 막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요, 내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거부하는 뭔가 세력들이요, 팍팍팍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딱 돌이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요, 의심과 저항의 물결이 훅 올라옵니다. 에이, 그게 가당키나 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요,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잘 듣고 순종하고 막 기쁘게 받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던져지면요, 내 안에서 나도 몰랐던 소리, 나도 몰랐던 생각, 나도 몰랐던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이라는 그런 반응들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건요, 해결되지 않고 묻어놨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나오든지 뭐 이런 거죠. 넌 또 실패할 거야, 넌 못할 거야, 너 지난번에도 저랬잖아, 잘 못했잖아, 그렇게 되지 않을걸, 이런 내면의 소리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게 만드는 열등감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너보다 잘하던데, 넌 그거보다 안 되잖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템모를 어떤 두려움의 목소리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전지전능하세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데 나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작고 연약한 내 안의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으로부터 우리를요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잖아요 여러분. 뭐 갑자기 오늘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밀리언어가 될 거야, 뭐 이런 기분 좋은 말씀만 주님이 하시나요? 어쩌면 내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하고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는요 쉽게 아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막 우리에게 막 자신감을 불어넣으시려고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막 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그때마다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더 나타날수록 우리가 더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저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와 왜 나의 삶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왜 실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된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엄중한 음성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reason, 합리적인 생각은요 불가능한 이유들을요 수백 가지를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두려움에 압도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마비되는 거예요. 안 돼. 손 하나도 까딱 못해. 나는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요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말도 제대도 못하는데 뭘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예레미야가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 없고 두려웠다는 것을요 정말 떨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정직하게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아직 미숙한 그냥 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고정하시옵소서. 뭐 재차 고려해 주시, 이런 대화가 아니었다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으로는요 진짜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아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권위도 없어요.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무슨 박사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성경 신학을 했나 뭘 했나. 나는 다른 사람들 설득할 능력도 없어요. 말재주도 없어요. 이런 모든 변명과 자기의 한계의 총집합이 한마디로 함축된 게 나는 아이다라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사실이에요. 10대의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즉 우리 자신의 목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 나의 자신의 개발을 이루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doing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변명, 두려움, 떨린 것,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래? 안 되겠네, 미안하다, 딴 사람 찾아볼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 너는 못났다, 아이고 지지도 못났네, 못하겠구나,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내가 나를 아는 나의 정도의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못한다가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순종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울부짖는 소리에 아이고 그래 내가 몰랐네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가인처럼 그래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Don't say like that.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단순히 그냥 너 부정적인 말하지 마 이런 금지하는 명령을 넘어서서 예레미야의 자기 정체성을요 다시 redefine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슨이라는 거예요. No, you have to know who you are. 너는 아이가 아니야. 아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설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요 스스로를 평가해요.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33세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너무 어린 거 아니야? 한 40은 돼야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사역자들 리더로 수모처지 목자로 세워줄 때 나는 좀 어린 거 같은데 내가 너무 빨리 사역자가 되는 거 너무 리더가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하기엔 너무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너무 젊다, 너무 늙었다, 배운 게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나이나 조건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요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누구냐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직 예레미야는 사역도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나누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이 지금 들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들려지는 이 중요한 포털 그 자리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말할 줄 못하나이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요 닫혀지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당신 누구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요 저기 누구 아빠고요 누구 남편이고요 누구 와이프고요 난 누구 어디 직장 어떤 있고요 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고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아멘. 지식을 전하기 위한 메신저가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였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자아를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울 그 빈 공백을,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실력 없음, 나의 재정이 없음, 나의 어떤 이 부족한 영적인 열정과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을요 주고 계세요. 뭐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너를 구원하겠다. 아멘. 이 약속에 중요한다는 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금 따라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요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언적인 부르심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과 어려움은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얽어매는 것은요 바깥에서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위협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심이죠. 시작도 안 해보고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거 너무 커, too much. 시작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패러다임에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의심, 무기력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강아지가요 목줄에 매여 있다가 쫙 이제 갔다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요 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찌찌찌찌 하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 목줄 매여 있는 거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무기력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느 때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한 번 가시면 또 힘없이 이러고 주저앉아 있고, 이런 패배감, 무기력, 자기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는 자기 의심, 믿음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목죄고 있는 목줄, 리시. 주님 이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Unleashed. 하나는 우리가 이 죽음과 패배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달려가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죽음과 패배의 굴레, 이게 끊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다. 너는 자유케 될 거다. 너는 풀어질 거다. 묶이면 풀어질 거다. 자유케 된다. 묶이면 풀어진다. 자유케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세요. 묶이면 풀어진다. 자유케 된다.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 모든 두려움, 무기력 떠나가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이어서요 주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막 은혜 이건 은혜 이상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건요 엄청난,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에다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권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권위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요 더 이상 경험이 없는 어리석은 아이의 그런 미숙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기 때문에. 권위예요, 권위.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해봐. 원래 그렇게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권위를 주시고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셔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아멘. 우리의 역할은요,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입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또 메시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와,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원고 읽는 게 뭐 저기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내가 잘 준비된 설교를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식을 전해서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요? 똑똑한 척척 박사 만들어서 그거 뭐 하려고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능력이에요. 권위예요. 실제예요. 자,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내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돼야 된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받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삶, 그러니까 메신저인 거죠. 메신저 말 그대로. 이것도 너무 훌륭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 20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잘 끝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이미 훌륭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스모처시에서도 말씀지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시죠. 이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더 높은 차원의 단계는,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 오늘 10절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까지는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전해라, 선포해라, 선포하는 자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더 딱, 그걸 뭐라고 하죠? 그 2단 점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올리시는 거죠. 더 높은 차원, 다스리는 차원으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니, 이제 말 넣어줬는데 왕국 위에 세워가지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한다. 와, 여러분, 이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권위 차원이에요. 이 권위는 진짜 엄청난 권위예요, 여러분. 근데 이 권위를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 몇 살이에요? 10대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why not me? 지금 이 선지자는요, 더 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나라와 왕국의 운명에 직접 개입해서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이제는 그 뭐죠? 리더가 된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걸 넘어서서 보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뭐예요? 우리 가정과 사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죄의 구조, 우상 숭배의 문화, 불의한 시스템을요, 하나님의 권위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무슨 힘으로 이길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길 거예요? 그냥 앞에서 춤 튀기면서 소리만 크게 들으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가 주어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미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울수록 소리가 더 크게 난다면서요. 권위 있는 사람은요,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스탑. 그럼 멈추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모든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물, 죄의 구조, 우상 숭배의 문화, 불의한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위가 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하고 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것 안에서 이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일구는 창조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무너뜨릴 것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것들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그 한 나라에 가면 대사들 있잖아요. 그 대사관에, 그거는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인하면 대통령이 사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얘기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대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화들, 하나님과 타협해서 멀어져 있던 우상 숭배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이 악한 세상의 문화들을요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통치권을 하나님이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 공부하고 막 말씀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전달자 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순종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요 통치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더라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서 늘 울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훈련하고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과정이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훈련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leashed,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아간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끊고 이제는 진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든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떠한 이 원수의 사단의 대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완전하고도 구체적인 보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왕들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의미하고요, 지도자들은 행정적 관료적인 권력을 의미하고,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하고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까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향해 나아간 자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아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이것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공격의 종류에 따라서요, 맞춤법 방어 체계를 하나님 이미 구축하셨어요. 거대한 군대 조직이 올 때는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개인들이 날카로운 창처럼 우리를 찌르며 공격해 온다면요, 우리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쇠기둥처럼 하나님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한 집단들이 막 파도처럼 우리를 몰려온다면요, 높고 단단한 노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울 누군가를요, 붙여주시거나 외부적인 자원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누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아멘. 물론 천사도 보내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도 보내주시고, 하지만 결국에 노성벽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성읍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팀 올라오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더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했는데 What shall I do more? 여러분, 뭘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때든 성공의 때든 영적인 높은 곳에 있던 어떤 낮은 곳에 있던,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게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걸 넘어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제가 Unleashed. 그걸 지금 돌아가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묶여있는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될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가능할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Don't say like that.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되게 막 감격스럽고 기쁜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